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 위에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가 우리 유민철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집에 있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9장인데요. 39장 찬양집 39장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올해 7월 지금 오늘 23일입니다. 1년의 반절이 훨씬 넘어갔고요.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인생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를 이제는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의 인생의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기로 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것들, 고난의 그것들을 참아내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십자가 캠프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보다 더 일찍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8월 10일부터 있는 전교인 사경회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서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의 입에 담아주셔서 마음껏 선포하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는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더 우리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직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가 앞서고 있사옵나이까?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신 주 예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단한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겨운 삶 무겁고 수고로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린 날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도 더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이 세상 속에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이 마옵소서. 우리 하늘 영광교회 안에 아버지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를 믿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저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장을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를 만나주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걸 의지합니다. 이게 모든 걸 맡깁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저희들 맡기겠습니다. 시작하는 이 한 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양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서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쪽, 677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가사라 목상들과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그라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드다니아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마리아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첫 번째 제목으로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럼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좋은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 그런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반면 반면교사는 어떨까요? 반면교사는 약간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약간 부정적일까요? 반면교사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서 옳은 걸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 상사들이 직장 상사가 편하겠네요. 직장 상사가 약간 꼬장을 부린다. 그럼 우리는 생각 나는 상사 되면 저렇게 안 해야겠구나. 라는 그냥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몇 주 정도 이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사밧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대를 이어서 35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25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사 왕 잘 모르시나요?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 그 갈라졌을 때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람, 아사, 여호사밧 4대 이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반면 교사로 삼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아버지 아사입니다. 아사도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닌데 그의 말년이 약간 좀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그 전에도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냥 통치가 길어지면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좀 하나님께 이제 정직하지 못한 왕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자신의 신앙의 반면교사를 바로 아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먼저 아사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나눠줄게요. 아사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달라지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처음 3대 아사왕이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이 아사왕은 4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아사왕의 업적 중에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이제 36년 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사가 그 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친 것처럼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됐는데 근데 이때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돈을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당신들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은 좋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더욱더 영토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남유다가 돈을 주면서 북이스라엘 공격해달라니까 그거 좀 좋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 벤 하닷은 북이스라엘 공격했더니 이 북이스라엘 바사가 다시 군사를 빼고 다시 그 자신들의 국경을 이제 수비하러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죠.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보내서 이제 이 아사 왕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구수 100만 대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합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책망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사 왕은 오히려 그 자신을 책망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고 또 하나님의 편에 있던 몇몇 사람들 오히려 더 괴롭히게 그것을 더 책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여호사밧이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외국의 도움을 의지하던 아사 왕을 본받지 않고 자주 국방에 힘쓰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처럼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 견제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스스로 자주 국방에 힘쓰고 애쓰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나라에 자주 국방을 하고 왜 나라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관망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관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기간이 있어요. 시험 기간 있으면 어떻게 해야 시험의 결과가 좋을까요? 공부해야죠. 근데 시험 기간 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가서 하루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일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망치는 거죠. 시험 기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내일이 시험이다면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왕으로 세워 주셨기에 그 합당한 일에 최선을 여호사밧이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컨닝의 유혹을 언제 받을까? 학생들은 컨닝의 유혹을 받을 때는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컨닝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컨닝의 유혹을 받아요? 공부하지 않았을 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아사 왕을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해서요? 아사는 자신의 나라를 지킬 스스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거죠. 아람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잘 간직하길 바라요.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지만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의 말년은 아까 말한 대로 비참한 말년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39년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에 병이 발생했어요. 근데 아사는 이때 여호와께 구한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의원이란 것이 지금처럼 뭐 의사가 아니라 약간의 종교적인 주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주술을 하는 사람, 결국 우상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사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겠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욱더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사는 병이 낫지 않아서 2년 후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여호사밧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 3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그 인생의 말년의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였고 계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호사밧은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아버지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바알에게 구하는 그 모습의 그 비참한 결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 위험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을 보면 처음 길과 나중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처음 길과 나중 길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처음 길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광야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처음 길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만을 순종했던 길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길이 다윗이 걸었던 처음 길이라는 것이죠. 이 반면에 다윗의 마지막 길, 나중 길은 어떤 거였냐면 권력에 심취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길을 다윗의 나중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개수를 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이 다윗의 나중 길이었는데, 근데 여호사밧이 쫓았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라는 거죠. 당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갈망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겁니다.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여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3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으며 부귀와 영광 함께 얻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해주셨고 부귀와 영광도 함께 얻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그 근거는 16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바로 앞으로 뒤로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6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기 보면 16장 9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무엇을 합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견고케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에 용기를 얻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산당과 아세라가 없앤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일인 거죠. 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련돼 있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사람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을 뒤로 하고 아세라와 그런 오랜 정통적인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미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걸었기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일을 온전히 진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은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가지의 복 중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호사밧은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왕으로 태어난 것은 아버지를 잘 만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서 왕으로 태어나게 해 준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에 간 것이죠.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한 것은 다른 왕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이 약 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20명 중에 왕들이 다 이런 복을 누렸냐? 아니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은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따라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라를 견고케 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왕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누린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견고케 해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받는 복은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후자의 복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는 사람이 얻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람이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아사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도 그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도 쫓아냈고 우상도 없앴고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가 섬기는 그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의 그 위까지 폐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우상이 존재했고 그리고 여전히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도 여전히 그 우상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없앤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진정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써 그런 우상들을 없앨 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습성과 그런 행동들이 남아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하면 상황이 힘들고 나빠지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내 삶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내 믿음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떻겠냐? 방백 5명, 레위인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을 두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냥 왕으로서 명령해서 우상을 제거해봤자 다시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우상들을 없애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국가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힘쓰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사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시절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온전히 자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바알과 아사라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에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듣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음으로써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어느 하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 이 3가지를 유지를 해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이 성경책이 우리의 만약에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믿음을 지탱하는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5가지로 통하여서 믿음을 지탱하는데 3가지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가지만 한다 그럼 어떨까요? 1가지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조금만 흔들면 그 믿음은 바로 꼬꾸라집니다. 2가지만 있어도 견고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쉽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3가지로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탱을 해야만이 우리가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최소한 이 5가지 중에 3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지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듣는 거 일단 거저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죠. 주일날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거 하나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가지 중에 2가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암송하는 거 좋아. 그럼 말씀도 암송하시고 그리고 나는 말씀에 묵상할 거야. 그러면서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3가지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3가지 선택하시든지 어떠한 것도 좋으니 최소한 3가지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어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도록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사라질 경우에는 여전히 나는 다시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견고히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호사밧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처음 그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를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히 구별하여서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은 없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불신앙적인 모습은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누군가의 반면교사를 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나는 저런 말 안 해야지, 나는 저런 행동 안 해야지라고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잘 나아가서 우리는 이 반면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에 있어서 이정표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한 그 길을 이 여호사밧도 그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면 교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난 저 사람 믿는 예수 안 믿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고 싶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할 때 아사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한 것은 그가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우리 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이 원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의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고 주님을 구하며 나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가 여호사밧한테 처음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의 복받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을 자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그 길을 따라와서 그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가오니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처음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만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사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고 주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이정표가 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인생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믿음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린 주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